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박따박 읽어서 말씀을 영의 밥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회장들이 나아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유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에게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다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험은 내 인생의 일부다. 시험은 내 인생의 팔뚝과 같다. 시험은 내 인생의 다리와 같다. 박자를 맞춰야지. 다시. 시험은 내 인생의 코와 같다. 일부다 해야지. 가르쳐 줘야 돼. 시험은 내 인생 일부다 해. 자, 시험은 내 인생의 손가락 같다. 시험은 내 인생의 발가락 같다. 아, 이제 옳지. 잘하네. 미간에 새기세요. 마음 신비에 새기세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닥칠 시험은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생각해서 내게 하신 말씀을
신비의 세계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요 진리가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 누구도 속이지 않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아주지도 아니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고 속아주지도 않는 참된 분이시다. 또 우리 인생의 삶 전부를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생각에 흘러간 생각, 마음에 품은 마음, 머리털이 아침에 떨어진 숫자까지도 주님은 다 세실 만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성령의 도움만을 구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해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된 에덴의 복이 여러분들 정신에 철철 넘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이 온갖 죄악을 자양하는 삶이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진리에 속해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여겨서 우리를 심령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호심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거짓 영도 노리고 있고, 귀신의 영을 받은 영도 노리고 있고, 마귀의 영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고, 호심탐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영도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을 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군인이 전투 명령을 내리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명령을 내리면 뛰어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러 전투 투세를 갖추고 있어야 어떤 원수 마귀의 불청극과 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전투 추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는 참 좋게 출발하여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좋은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어렵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 어려운 일이 더 어려워지고 더 나빠지고 더 앞이 안 보일 만큼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어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내릴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상황으로 막 치달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대비 없이 다 여러분들 전투 투세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 여러분들이 방관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신감을 무장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강력한 마귀가 들이닥쳐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더 어려운 일이 가면서 이제 앞이 안 보일 만큼 큰 문제가 터져서 더 중한 상황으로 가면 다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순조롭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너희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너희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내놔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까지는 순조롭게 들어갔어.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 큰 어려움을 두 가지로 난다면, 첫 번째는 바로 왕의 저항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가서 말하면 그냥 착착착착착 해결해 줘서 착착착 가라 할 줄 알았더니 바로 왕의 저항에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21절에 들었습니다. 20절 20. 원망하면서 원성이라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 그래서 그 명령을 통하여서 일을 전진하여 일을 할 때도, 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의 육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은 순조롭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암초와 같은 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얼마나 큰 옹병석처럼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엄청난 장벽에 놓일 때도 있고, 엄청난 문제 앞에서 안 되는 상황을 맛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막 척척척 막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찾아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을 찾아서 천국에 오래 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암초, 무궁무진한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생각지 않는 더 큰 어려움과 유경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되는 속에 봉착할 수도 있고, 생각지 않는 이렇게 엄청난 왕의 저항의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도 원망과 원성을 들을 때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삶에 안 되는 일에 부딪혀서 몸부림을 쳐도 안 돼, 몸부림쳐도 안 돼, 이런 여러분들 장벽에 부딪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기고 승리함으로 그 속에서 더 단단한 정금이 되어지고, 금과 은근처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쑥쑥 성장하기도 하고, 영이 성장하고 자라서, 할렐루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승리하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벌떡 일어나서 또 전진하여서 대비하고 전진해서 어떤 암초와 같은 장벽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더 안 좋은 악한 죄악으로 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어떤 시험 앞에서나, 마귀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나 어떤 시험 앞에서나 우리 인생의 암초와 같은 큰 장벽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기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로 내 인생의 시험을 일부러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두 손 높이시고, 내 인생의 시험을 일부러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 안에 있지만 다양한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나만 이런 시험을 만나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내 인생의 일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든지 아픈 발가락으로 생각하든지 아픈 귀로 생각하든지 할렐루야, 네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할 뿐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잘 이기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기고 이기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너는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더 영이 성숙하고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져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그 문제 앞에서 네가 나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더 말씀을 주고 주님의 성전에서 보돈밭에서 땀 흘려 쏘고 일하여서 우리를 더 크게 키우고자 싶은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내가 너를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자로 만들고 싶은 주님의 숨은 사랑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큰 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작은 시험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큰 시험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 무정행에 다 잡아서 무정행에다 집어넣어서 자물쇠를 잠그는 때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천년왕국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다 잡아서 무정행에다 집어넣고 열쇠를 잠가놓고 천년왕국 시대는 1000살까지 사는 세상,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1000살, 700살, 800살, 900살, 1000살까지 사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생명강의 목욕을 하고 단장하는 시간, 신이라 할 만큼 단장하고 하늘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1000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꿀같은 세월을 보내고 세상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700살, 800살, 1000살 너무 징그러울 것 같지 않아? 하우, 어떻게 1000살까지 사냐? 700살, 800살, 지금 100세 시대, 아유 그것도 뭐 100세 시대는 살만하지. 아유 주여, 나는 100세까지 글쎄, 아유 난 진짜 아우 세상이 싫어, 나는 싫어. 마귀가 있는 한은 아니 세상에 마귀가 없어야지. 마귀가 있는 한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 아니 어떻게 마귀가 세상에서 우르렁거리고 있는데 시험이 없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도 계속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명철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잘 승리하고 이겨서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큰 그릇으로 큰 자로 큰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너희가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승전거를 울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이긴 자로 하늘나라의 왕 같은 재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승리하고 이기면 우리의 영육의 양약이 돼 은혜와 더 큰 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버려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 젊어서 청년 때는 돌도 씹어먹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과 열정이 있어. 뭐가 안 될 것이 있어. 또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지. 노인들은 이제 연세가 들면 밥 한 공기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뱃속에서 요동쳐. 그냥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서 소화를 해낼 만큼 젊은 열정과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마귀가 시험을 하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하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안 되고 힘들면 더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낙심은 도망갈지어다 좌절을 더 떠나갈지어다. 내게는 무기가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를 들고 있고
성령의 검에 물기를 들고 있고 예수 피 권세 이름을 들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내 능력이요 내가 신적인 권위로 왕같은 세상의 삶을 통하여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소유하라. 그 권세 있는 무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2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신다니까. 내가 더 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영이 성숙하고 장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프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주님이 주신 무기를 들고 내가 일어나서 더 교회에 와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나이다. 기쁘게 여기래 온전히. 그러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해야 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도 인내해야 돼. 문제가 안 풀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너는 더 온전하게 구비되어진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과 믿음을 계속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너를 영걸어지게 더 큰 자로 큰 그릇으로 큰 믿음으로 더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허송세월하면 안 돼.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더 구비하고 준비하여서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시험을 만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시험을 하나님께서 통과시켜버리고 인내하면서 견뎌 이겨버려요. 그 속에서 부족하지만 구비되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과일가게 사장이 한 간증이에요. 과일가게 사장이 한 간. 이 과일가게 사장은 너무 가난해서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굽고 오뎅을 굽고 군고구마를 팔았대요. 아파트 한 구석에서 이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신사분이 항상 오셔서 붕어빵을 3봉지를 사가셨대. 15,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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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을 사가시는데 이걸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거기에 경비하시는 아저씨들에게 2봉지는 나눠드리고 1봉지는 집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붕어빵을 사러 오신 그 신사분이 이 포장마차 하는 가난한 이 사람에게 비전을 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비전을 주는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신이 언제까지 붕어빵 장사, 언제까지 오뎅 꽃이나 팔고 언제까지 군고구마만 팔래.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조그맣게라도 과일 장사를 시작하라. 이런 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당신이 이 빵을 사면 내가 빵을 사주마. 그렇게 와서 빵을 항상 3봉지를 사다가 그 수의 경비 보는 아저씨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큰 비전을 줬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붕어빵 장사만 할 거냐.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과일 가게 사장이 되었어. 아파트에 과일 가게를 열어서 과일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파는데 과일도 제일 맛있는 과일을 사다가 과일을 파니까 소문난 가게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집도 사고 그 비전을 주신 신사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더니 많은 시간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코 참고 인내하면서 과일 가게 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 이 과일 가게에 와서 너무 맛있다고 제일 맛있는 과일만 사다가 주민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했더니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과일가게 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신사분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했더니 결국은 과일가게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비전을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말을 전했더니 장로들이 또 모세는 영적으로 사기가 충전한 것은 장로들이 모세를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 지지해 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그 지지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사이가 충전해서 바로 왕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여서 내 백성을 내 보내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바로 왕이 합니까? 장로들의 지지와 장로들의 적극적인 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해서 갔을 때까지는 좋았어. 바로 왕을 만나는 순간까지는 순조로 왔는데 만나자마자 더 큰 장벽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내줍니까? 그렇게 해라. 보내줍니까? 자 2절 보세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보내지 않겠다는 장벽에 부딪힌 거.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어디 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쓸데없는 깨부리지 말고 일어나 열심히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쫓아버리고 뭐라고요? 쫓아버리고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 더 노예 생활에 더 과중한 이제 일을 엄청난 노역으로 더 큰 고통을 만나는 일이 지금 가중.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갔는데 순전하게 명령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일살줄 그런 법은 없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지금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자기를 허락하소서. 가기를 여호와께서 온영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첫 번째 바로 왕이 거절해 버리니까 물러서지 않고 다시 모세가 다시 바로 왕에게 다시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3절에 우리를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 그냥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더 큰 노역을 더 큰 이 노예들에게 더 큰 집도 주지 않으면서 평소와 같은 벽돌을 찍어내려. 그냥 집을 구하러 가서 구해갖고 와가지고 벽돌을 찍으니까 그렇게 벽돌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막 이제 더 여러분들 학대어를 당하게 되고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대로 순종해 가도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구를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있는 한은 항상 내 인생에 시험이 닥치기 때문에 시험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다 시험 앞에서 낙심하고 자주 주저앉아서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다 같이 22절 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바로 왕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은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큰 고역을 만났다고 항변하면서 원망하지. 바로 왕은 안 보내준다고 니들 말도 꺼내지 말고 어디서 그런 소리나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 주님이여 이 백성은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놓고 너 가서 그냥 순종만 하면 내가 다 복을 줄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다 어려운 일 다 사라지도록 다 주님께서 해결해 놓고 너는 가기만 하면 뚝딱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또 명령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네 인생에 더 어려움과 더 큰 고통, 더 큰 시련을 극심하게 만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견뎌 이기며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포기하는 법이 없고 후퇴하는 법이 없다. 쟁기를 드는 자들은 앞만 보고 가야지 뒤로 낙심하고 자주로 후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신부의 길이요 이긴 자의 길이다. 하늘나라의 왕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어떤 시험이든지 주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놓고 다 해결해 놓고 다 사라지고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가서 뚝딱 집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상한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넉넉하게 구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더 가중되는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뒤로 후진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된 삶은 죽으러 가는 삶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 명령하시면 순종하여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여. 주의 종의 삶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를 찾아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을 내렸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았어. 그런데 사명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해결해 놓고 그냥 바로 왕이 뚝딱 그 말을 들으면 그래 네 백성인가 데려가라 하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삶에 정반대의 문제가 터져서 문제로 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똑같은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여전히 똑같이 주신 사명이고 바로 왕은 바로고 애굽은 애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노예 속에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도 변화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래도 주님은 가라 명하셨고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싸워서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위험이 도전다 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은 자는 앞으로 전진해야지 위험이 있다고 해서 뒤로 후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여 가라 했으면 가야 돼. 부딪히면 여러분들 반드시 부딪혀서 앞으로 전진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부딪혔더니 전진하여 가다 부딪혔더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와서서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고 부딪혔더니 문이 열려 부딪혔더니 반드시 전진하여 앞으로 가면서 부딪혔더니 오히려 전진한 순간에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을 현실의 삶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안 돼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으니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전진하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의 환경에서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부딪힌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면으로 충돌하면 소리가 요란하긴 하지만 잡음이 많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가라. 우리가 가족 간에 가장 큰 충돌이 뭐예요? 부모님 제사 문제 앞에서 가장 가족 간의 큰 충돌을 통하여 눈을 크게 뜨고 막 혈기를 내면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 믿는 형제와 믿는 형제들이 제사 문제 앞에서 모이기만 하면 여러분들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충돌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앞으로 더 강하게 가라. 바로 왕이 거세게 여러분들 반대하고 더 거세게
노역을 시켜도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앞으로 전전해서 바로왕에게 계속 갔어요. 성경에 우리도 제사 앞에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래 마음대로 제사제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상 앞에 절하면 3, 4대가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하고 복을 받을 내 자손들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서 안 되고 안 되는 고통을 만날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모든 복이 몰수를 당하니 안 됩니다. 앞으로 전전하여서 충돌을 일으킬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면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포기를 해가지고 뭐라고 해?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사를 포기 못한대.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 된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 살아생전은 안 되고 시어머니 살아생전 안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말? 바로왕의 왕이에요. 왕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내놓으라고 하라. 주님이 또 보내고 또 번. 재앙을 이제 첫 번째 재앙에 또 보내, 두 번째 재앙에 네가 말한 또 보내. 하나님은 더 큰 어려움과 역경만 또 보내, 또 보내, 또 보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하고 문제를 풀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다. 암초와 같은 장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장벽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산산조각을 내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여서 네 손에 갖다 주리라. 이처럼 모세가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 23절에 엄청난 일을 만나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느니라. 여호와는 너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다같이 주여 어찌하여 내 백성을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더 안 돼, 더 어려워져, 더 학대를 당해, 더 또 백성들에게 막 모세가 이제 더 원망을 듣는 장면입니다. 막 원성이 막 높아져서 우리를 미운 물건 취급 당하여서 더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죽이게 만들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더 원성이 더 높아져.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괜히 미워하고 괜히 여러분들 시일하면서 더 어려움과 유경 속에 막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더 어려운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의 신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5번이나 나는 모세에게 응답해 이렇게 와서 항변하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네가 어떤 고난 속에 더 악화되는 속에서라도 심화되는 속에서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네가 어찌하여 사람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안 되는 환경을 듣고 어찌하여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더 심화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더 악화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더 큰 역경과 고통이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반드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까? 이기는 힘을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안 되는 역경을 왜 바라봐? 더 심화되는 고통을 왜 바라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왜 쳐다보고 낙심하고 자로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항변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힘을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이력과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바라보고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역경과 고통을 바라보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되는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주저앉아서 맨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그러고 원하는 게 아니야. 산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승리하여서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계속 가게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짐승의 장자부터 사람의 장자까지 다 쳐 죽이는 재앙을 줘서 다 쳐 죽이니까 전 애굽에 애곡하는 소리가 나고 바로 궁에서도 다 죽어 나자빠졌어. 바로 아들도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가 뭐랍니까? 그렇게 옹벽같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장벽이 하나님의 계속 모세를 해서 가라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애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옥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들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셈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해를 마치는 시간에 주님이 출애굽을 시켜버린 거예요. 10번째 재앙에 모세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결국은 안 될 것 같은데 장정 남자 장정만 60만이면 여자 이스라엘은요 애를 낳는 대로 낳아요. 10명 막 12명 보통 막 8, 7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숫자를 친다면 200만이 넘는 200만 가량의 숫자를 출애굽을 갑자기 주님이 막 애굽의 왕이 막 너무 놀라가지고 빨리 가라잖아. 제발 가라잖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 명하셨으면 순종할 믿음으로 가야 돼. 왜 후진해?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타협해서 뒤로 후진하는 순간 더 해결이 안 돼. 앞으로 전진해서 가야지. 박살이 나도 가야지. 여러분들 박살이 나도 앞으로 전진시키잖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더 악화되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움과 위경이 악화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악한 속에서 안 되는 속에서 고통받는 그 속에 있지만 네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빨리 구비되고 준비해서 더 큰 자로 더 큰 그릇으로 더 믿음으로 만들어서 빨리 나가버려야 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김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환경을 왜 바라보냐? 사람을 왜 바라보냐? 질병을 왜 바라보냐?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0만의 숫자를 출애굽시켰습니다. 단번에 출애굽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항상 그럴싸하게 찾아와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한 발짝 우리가 뒤로 물러난 순간에 이미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진 것과 똑같습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적당히 할까? 이렇게 포기시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이 넘쳐르고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주시면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는 우리가 양보하지만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양보하면 끊임없이 지고 또 져버린단 말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는 할만하면 싸움을 끝내버리려고 만들려고 주저앉히려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슬그머니 주저앉히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고 모세가 말하니까 뭐라고 끈질기게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안 보내려고 오히려 설득을 시키면서 타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예요.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에 들어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뭐라고 타협을 그렇게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까? 첫 번째 타협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타협.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세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래.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래. 이처럼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뭐 꼭 가야 돼? 가지 마. 꼭 교회로 갈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꼭 가서 꼭 예배를 보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마귀가 타협을 시키고 유혹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 하다가 말지. 여러분들 이렇게 타협을 할 때 우리는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서 타협을 하려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와서 늘 주저앉히려고 우리를 타협시켜. 멀리 광야까지 가. 광야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애굽에 여기에서 예배 드려.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타협을 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타협을 하면 영적 신앙생활 여러분들 못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기도를 패하고 예배를 패하고 전도와 선교를 패하고 여러분들 회개를 패하는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였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뭐라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 말래. 그냥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래. 두 번째 바로의 타협은 뭐예요? 멀리 갈 필요 없대. 광야로.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세요. 자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멀리 뭐하러 광야까지 가냐?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 안 보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 도저히 뭐하러 광야까지 멀리 가래? 가지 말래. 그냥 여기에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를 바로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저와 여러분께 찾아와서 항상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해? 야,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어야지. 뭘 그렇게 미쳐가지고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깊이 예수 믿는 거 깊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빠져야지. 언제 하나님이 적당히 믿으라고 했습니까? 너무 빠지면 안 돼. 주일 예배도 한 번만 가야지. 뭐하러 교회를 많이 가? 철야기도도 그거 할 필요도 없어. 집에서 간단하게 기도해. 간단하게 기도하기는 잠깐 앉았다가 졸음사자면 그냥 엎어져 자는 건데. 그냥 마귀가 그렇게 기도도 못하게 해방해.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빠져야지. 깊이 빠지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주님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건 충만하게 충성을 다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지막 때 깨어이 기도하러, 무시로 기도하러,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러, 예배에 힘써라 했지. 하나님이 언제 적당히, 이게 마귀가 유혹을 하면 그래 맞아,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 때 적당히 그냥 주일예배 한 번만 하고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면 그 소리는 그렇게 귀에 팍 들어와. 그래 내가 뭐하러 깊이 빠져, 적당히 믿다 천국만 가면. 누가 어떻게 적당히 믿다 천국 가는 외식자야. 그런데 이 외식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순식간에 믿음이 미지근하고 차가워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 열심을 품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래. 적당히 믿으라고 성경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미지근한 시간하고 네가 차가운 시간으로 전락하여서 하나님도 없어버려서 넌 멸망당할 외식자가 된다고 했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뜨겁게 성령의 불을 붙이면서 해야지. 적당히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그냥 여기서 예배해봐. 깊이 빠지지 마라. 이 말이 누구예요?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바로가 또 타협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남자들만 가래. 남자들만 가래. 남자들만 왜 가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다 두고 남자들만 가래. 자가찹동한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와는 또 쫓겨났어. 남자들만 가고 여기 아이들과 아내를 놔두고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서 제사하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또 타협을 시켜. 말 그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머리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반듯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녀와 내 자식들을 정말 바로 신앙에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바로는 뭐예요? 남정들만 가서 보고 처자식 여기다 놔두고 너희들 빨리 갔다 오라, 이 말이에요. 빨리 갔다 오라.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보내주라 했는데. 할렐루야. 마지막 타협이 뭐예요? 이제 설교 끝납니다. 저 보세요. 바로의 마지막 타협은 물질을 다 두고 가래.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보게.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다 제사는 놓고 가라, 이 말이요. 제사는 다 놓고 어린 거 하나만, 그것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을 다 두고 가라,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그냥 가서 잠깐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할 것이지, 뭘 하나님 앞에 가서 11조 드리고 감사의 힘을 들고 건축원금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 가장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헌신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뭘 것 같아? 아들을 드리는 거? 쉽지 않아, 가볍지 않아. 딸 드리는 거? 네 몸뚱아리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네 집 팔아가지고 청년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주게 주고 다 나눠주고 다 찾아오라면, 여러분들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몇 사람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가장 쉽고 가볍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벼운 헌신은 뭐예요? 물질 헌신이요. 물질. 있는 돈으로 그냥 쏙 드리는 헌신이 가장 가볍고, 드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 기뻐. 물질 헌신이 가장 가벼운 헌신이고 가장 쉬운 헌신이고, 드리고도 마음이 기뻐. 할렐루야. 가장 가볍고 쉬운 이 물질 헌신도 하나 제대로 11조도 못하고 감사헌금도 못하고 영혼사는 성교물질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앞으로 어떤 시험을 해도 그 시험 하나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만날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타협시키는데. 할렐루야.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물질 시험이요. 가장 가볍게 헌신할 수 있는 게 물질 헌신이요. 가장 쉬운 물질 헌신도 못하면요,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저앉아서 엎어졌다가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것을 반복하지. 누구도 시험은 안 올 수 없어. 마귀가 있는 한은 시험을 내 몸이 일부러 생각해야 돼. 어디를 가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는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만나야 돼. 이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쉽고 가볍게 헌신할 수,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헌신할 수 있는 게 물질 헌신인데, 그것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우리 곰곰이 생각해봐.
그것도 못하는데 마귀의 유혹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다 여기 재산 놓고 네 아내 자식들 놓고 너만 남자들만 갔다 오래.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바로의 여러분들 타협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요동치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박여 타협하지 말아라. 사람은 가고도 타협하지 말아라. 마귀의 유혹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지 말아라. 어떤 시험도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네 인생의 일부로 생각해 이겨라. 정면 충돌하여 나가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낙심하고 자기로 주저앉으면 그 문제는 10년 20년 걸립니다. 네가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 근데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달겨붙어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려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충돌할지라도,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결하면 그 영혼들 다 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사람의 소리에 유혹에 받아서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진할 때 할리야, 어떤 시험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전진하면 승리하는 인생, 어떤 인생의 암초와 같은 장벽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